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넉넉히 채워줄 수 있고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숨겨놓으신 생명의 싹, 영원한 생명의 싹이 틀 수 있도록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정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은 그 장롱으로 들어갈 때 1억 마리, 1억 대 1 정도가 이제 생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억 대 1 정도의 이 생명을 들어가 생명이 잉태기까지는 엄청난 수고가 되는데 이 생명, 그럼 이 생명이 무엇일까? 자, 생명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를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대로. 근데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이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빛이에요. 이 속 사람의 빛,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빛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보는 것이에요. 이 겉으로 보는 걸 뚫고 나가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들리는 거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영생하는 빛이 우리 안에 생명이, 이 생명과 공명이 돼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말씀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정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궁이에요. 하나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엄청난 공격이 필요해요. 이게 한 번에 왜 하나 딱 만나서 하나 딱 만나면 될 걸 왜 그렇게 수많은 정자를 내보낼까?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 하나의 정자가 난자가 합해져서 아이가 되려면은 주변을 갖다 다 공격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의 생명이 잉태하기까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역사를 많이 받으시죠.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난자의 그 벽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자들이 나머지 정자들이 완전히 봉쇄해주고 효소로 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정자들을 죽여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을요. 그래서 하나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허술히 볼 게 아니야. 여러분 시험 볼 때 정확하게 알아야 답안지를 쓰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학생 때는 시험 보고서 그걸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 생명은, 이 말씀은 천국 갈 때 영원히 이걸 똑바로 알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살 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엄마들이 뱃속에 아기 가지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뱃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 먹으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번만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속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거 사는 건데 여러분 아기 낳으시 저도 마찬가지 아기가 딱 들으면 몇 주 만에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된다 여자가 될 때는 그 다음 해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몸속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딱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저가 이제 예수님 불같이 믿었는데 광적이라 할 정도로 믿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고난을 받았을 뿐이에요. 나 왜 이렇게 미쳤다는 살을 돌릴 정도로 이렇게 믿을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믿게 할까?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믿게 하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면서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와서 이걸 다 포기하면서 계속 믿게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죠. 제 삶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 저를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에요. 나는 사망으로 너희에게는 생명으로.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는 사망,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게 누구죠? 자, 예.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제 신부예요. 제 안에 생명이 싹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조금만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은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환경을 주잖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애들이 원치 않지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어릴 때. 그거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셨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왜 저런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생명을 낳는다는 건 아주 힘든 것이에요. 천국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힘이 든 것이고 천국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천국 생명을 갖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70이잖아요. 이제 깨달아요. 왜 이런 삶을 주셨을까? 왜 저런 삶을 주셨을까? 이해 못할 삶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는 거 배우려고 사랑하는 거 배우려고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들은 바로 사랑의 빛을 가져다 빛 아니죠. 빛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아멘. 여기까지.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죠. 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그냥 씨를 집어넣고 가정을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목수를 쫓아서 목수질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3년 반쯤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안 보여요. 말씀은 들리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린다고 해도 이 속사람이 듣지 못하면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못 들은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같이 있어 하는 거 똑같이 같이 있어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세상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돈 좋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의 빛이 오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오면 달라질 때 아 말씀이 왔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죠.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에요.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인데 이건 우리가 육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아닌데죠. 이게 말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죄성을 이기시고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온다는 것은 죄를 못 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왔는데 그 다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 자,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동그라미다, 가위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져요. 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죄를 짓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이 와서 있으면 죄를 못 짓게 돼요.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게 되면, 이 말씀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치 분석이 달라져요. 그게 말씀이 오신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왔다고는 하는데 똑같아. 똑같이 겉으로만 봐요. 잠깐만 동그라미 가위표 옳다 그르다를 내가 주관을 해요. 내가 옳은 걸 택하고 내가 그른 걸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딱 오시게 되면 바로 제가 늘 말씀하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씨 속에는 뿌리가 있고 싹이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이 더 쉬운 일이다 그랬어요. 부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몸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럼 부자 되려는 게 저주받은 몸인가? 그래요. 예. 우리 몸은 자꾸만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부자 되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진짜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알아졌어요. 야,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사람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먼지만한 씨 속에 큰 나무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몸이 보이지도 않는 정자 속에 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하나 만날 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 낙타의 정자와 난자를 합하면은 거기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생명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알으셔야 돼요. 생명은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말씀이 여기서 빛은 사람들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는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바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느 순간 탁 비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물이에요. 우리 몸속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라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하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안 믿어지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가능하죠? 지금 되잖아. 지금 과학이 정자와 난자가 얼마나 떴겠어요. 엄청난 정도예요. 그것이 사람을,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100kg짜리, 80kg짜리 사람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바늘구멍 속에 낙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가능한 소리예요. 그렇죠? 이것을 축출해서 어디다가 시험관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낙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은 과학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과학,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를 다 토탈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학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자, 창세 전에 우리의 유전 정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투입시키려고 벌써 수억 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의 통해서 내가 나온 것이에요. 왜? 영원히 사는 인간을 만드시려고. 당신의 신령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되려고. 저도 정말 저는 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도 안 왔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외식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거의.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추억이 없더라고요. 추억이. 왜 추억이 없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너는 누나도 없고 엄마도 없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추억이 없더라고요. 그냥 달려왔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냥 달려왔어요. 왜 없지? 왜 없냐고 했는데 준 게 없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우리 그 수영성 여사는 13살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추억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냥 달렸어요. 이렇게. 쏜살같이 달렸어요. 빛이 달려가듯이 그냥 달렸어요. 그냥 엄마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추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 뭐 한 거 있지? 전체 200명 중 그때만 한 80명 됐나? 제 다닐 때는. 그 중에 하나 그냥 같이 소풍 갔을 때 소풍 갔을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소풍 갔을까요? 유치원 때. 제 유치원 때 내가 원장이었으니까. 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허둥허둥 열심히 줄을 향해서 달렸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추억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저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애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절하셨어 그래요. 저는 애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한테는 하나도 관계 없어요. 아무것도 관계 없어요. 저 혼자만 애절을 했어요.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같이 해줘야 되고, 뭘 사줘야 되고, 같이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막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없더라고요. 어떻게 왜 이렇게 살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게 하신 게 있어요. 제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호박씨 심었더니 호박 온 것처럼 예수씨가 떨어져서 그냥 예수를 향해서 달리고 왔구나. 예수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냥 살게 하신 데도 달려와서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과 환경을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산 덕택이에요. 저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들이사라는 걸 만드시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빛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평탄한 인생을 사시려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몸의 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은 마귀의 공격을 훨씬 덜 받아요. 마귀요. 근데 왜 이렇게 흉용하지? 이 몸의 법이 사랑의 법, 빛의 법,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법이 바로 가장 순종하는 법이고 형통한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갖고. 근데 늘 여기 왔었으니까 늘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계속 저를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고 조금 고개 들면 터지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제가 고개 들면 그냥 부딪히는 것이죠.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냐? 그냥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난 빛의 법,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신 분도 있고 나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의 법, 생명의 법이 바꾸어지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들 셋이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생명이 그렇게 난 거죠. 제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이에요. 저는 저희 시댁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 전에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몰랐어요. 예. 근데 그냥 결혼 자체가 그냥 시작은 할머니, 시아버님, 신우 그냥 무서웠어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지만 그거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사역에 뛰어들었잖아요. 제 안에서 그 믿지 않던 저주의 끈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감사해요. 저는요. 지금 와서는 이제 뭐 그렇게 즐겁고 건강하게 해피한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기게 하셨구나. 이기신 영이 있어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지금 아주 맨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매일 고개 들면 터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터지는 것이에요. 빛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자, 빛이 입상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산소를 방출하죠. 그러면 산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호흡하게 해요. 많은 것으로 많은 생태계를 생명에 호흡을 주게 해요. 인간도 산소가 몇 초만 들어오지 않아도 뇌가 질식해요. 그래서 이 잎이 빛을 닿아야 광합성을 하면서 나무가 자라나고 계속 산소를 공급하게 돼요. 또 이 산소를 뿜어내면 이 잎은 또 새도 쪼아 먹고 많은 초식동물이 와서 먹어요. 그리고 또 이 초식동물은 또 어떻게 돼요? 육식동물이 또 잡아먹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은 먹힘의 사실로 되어 있어요. 먹힘. 먹는 게 아니라 먹힘의 사실로 되어 있어요. 먹혀주는 것이에요. 근데 안 먹히려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안 먹히려고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잘 따져서 저울질을 해요. 불법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안 먹히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있어요. 안 먹히려고 할 때. 그래서 딜을 잘하는 사업가들은 먹혀주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여기서도 이 사우스 코리아는 잘 몰라. 노스 코리아 김정은 잘 알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 이 조그만 나라 이 반쪽인 김정은이 젊은 애가 이 세계에서 최고 큰 트럼프와 딜을 하잖아요, 여러분. 딜의 명수라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먹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혀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어떻게 안 먹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먹히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먹혀줄까? 그럴 때 절대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먹혀줘요. 먹혀줄 때 손해가 안 나요. 그러나 어떻게든 안 먹히려고 하잖아요. 아직 이 머리가 아주 영리하게 안 먹히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잖아요. 안 먹히려고. 그러면 언젠가 먹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혀주는 사람은 언젠가 먹힌 것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먹힘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빛의 법이에요. 여러분 빛이 잘 생각해보세요. 빛이 그렇잖아요. 빛이.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거슬릴 때 여러분 생각해도 이 빛을 먹고 살아나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빛을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어도 빛을 먹는 거잖아요. 소가 뭘 먹었어요?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빛을 먹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산소를 들이마시며 생명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라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1장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빛을 먹는 사람들은 이 몸에서 이걸 먹고 소화 흡수하고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먹혀주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0절. 빛을 먹게 되면 먹히게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내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걸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라 들어. 몸의 건강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를, 개를 길러요. 고양이를 길러요. 고양이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보호해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몸에서 사랑을,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의 빛이 들어온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이 빛의 법을 살 때 바로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을 선전하는 법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선전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빚졌다고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빚을 생각하셔요. 내가 언제 봤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주신 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빛이 들어온 사람은 늘 빚진 자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야.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죄를 어떻게 이 정죄감, 이 마음에서 이 부담스러움, 이 죄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이 정죄감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빛이 오면은 소멸시켜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으시다는 이 말씀이 빛이라. 빛이 오게 되면 나의 정죄감, 다른 사람을 묶어놓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빛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빛이 잘 비춰진 꽃도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빛이 좀 탁한 것은 꽃도 선명하지 않아요. 그 뉴질랜드는 빛이 좋아서 꽃이 선명해야죠.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보라꽃도 예쁘고 아주 노란 꽃, 주홍 꽃, 빛이 굉장히 선명해요. 꽃 색깔이. 예, 빛이 선명해서 맑아서 그래요. 그래서 빛이 강력할수록 사랑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희생의 법이에요. 수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자,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보면 거슬려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잠깐 구역질이 나요. 뭔가 불쾌해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볼 때 얼마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만 들어오시면 끝까지 씻어주고 태워주시고 이 냄새나는 우리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받아주시고 이 유치하고 치사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우쭐우쭐하는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 못한 부분을 계속 깨트려주고 터트려주고 태워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보지 못하는 형상, 착함과 진실과 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난 잘 사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전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아무것도 준 게 없어갖고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선교사들은 아이들 막 미국으로 공부 보내고 어딜 보내고 여행 보내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돈 갖다가 그냥 늘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집 갖다 지다 밀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복된 거예요? 안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으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기 가질 때 모든 것을 아기한테 쏟잖아요. 아기 가질 때 모든 것을 영향을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아기한테 쏟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했어요. 막 안타까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막 주고 싶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했어요. 저는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드리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들어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그게 생명의 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저처럼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또 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피 흘림으로 순교하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작전 기도도 없이, 금식 기도도 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 뭐 이런 걸 다 했던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신 대로.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했어요? 위해서? 저는 물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물질 훈련을 아주 많이 시켰어요. 우리 오빠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빚쟁이를 해봤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한국에 있을 때 비 오는 날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낭만적이라? 비 오는 날 너무 낭만적이야. 아니에요. 빚쟁이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려면은 진흙이 많았어요. 산등선을 넘어올 때. 그러면 진흙이 신발이 이만큼씩 붙어. 그래서 안 오더라고, 빚쟁이들이. 우리 오빠 빚을 제가 끌어안았는데 그 빚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갚아주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빚쟁이를 당해봤어요. 그래서 빚 짓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겁다는 걸 알아요. 근데 비가 오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너무 감사했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 거야. 오늘은 너무 안 오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뛰었어요. 네, 교회까지 찾아오더라. 그래서 교회도 필요한 처가 아니야. 그럼 어디지? 여기였어요. 내가 빚진 자가 되니까 없어졌어요.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집을 잡혀서 빚을 갚게 됐어요. 빚잔치를 하게 됐어요. 빚잔치를. 그래서 제가 겪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사역에 전혀.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를 배웠어요.
엄마하고 오빠 하나밖에 없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용서하는 훈련을 그때 하나님 시켰어요. 그리고 물질 훈련을 그때 시켰어요. 사역 전에.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인간의 몸이 90개 정도의 원소,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물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이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욕심쟁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걸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걸 멈추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니까요. 더 좋은 가치가 보이는 거니까요. 이 가치 분석이 완전히 달라질 때 무엇이 좋은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몸에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유리창이 분명히 있잖아요. 유리창이. 유리라는 것이 이런 글라스가 어떤 물체로 있잖아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오잖아요. 유리창 안으로 방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구멍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빛이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다 실을 딱 집어넣잖아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은 이 빛이신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의 빛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진리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법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내가 이거 어떻게 왔지?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다 버리고 왔을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그래서 지금 사는 동안도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8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24절부터 보시죠.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여자에게 오셔서 우리가 너희 것을 바라보고 술을 마시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지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니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자를 받고 일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린다는 건 나를 버리고 내 자녀를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전토를 버리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버린다는 건 사실은. 사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붙어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두뇌로서는 안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유리창으로 빛이 뚫고 들어간 것처럼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자를 이미 정하신 사람, 절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 이거 죽으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펄펄 뛰겠잖아요. 생선에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듯이 펄펄 뛰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행하세요.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 못할 즈음에 하나님이 빼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실 만한 것은 허락하시고 감당 못할 점을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고 감당 못할 것은 피하게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이 머리에 앉으면 자꾸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뇌세포가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이 사람도 안 됐대요. 저 사람도 안 됐대요. 이것은 그래서 안 되고 이거는 다 무익한 소리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유리창에 쭉 뭘 뚫고 들어왔을까. 그냥 이 유리라는 그 물질을 그냥 타고 들어와서 환하게 보이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투명한 상태로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그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못해요? 무당도 해요. 부자도 되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귀신도 나가랬다 들어왔다 불러들였다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쪽집게 무당 같은 그런 점치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시키다 보면 달라요. 중심이 세상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뭘 구별하느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난은 다 힘들지만 고난이 시작되면 유익이에요. 그럼 나도 고난을 겪어야 돼. 너무 피하고 싶어. 그렇지 않나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피하지 않아도 피할 만하면 하나님 피하게 주실 테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도 하실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케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평안의 빛을 보내주시면 어떤 길을 갈지라도 문제없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면이 초과돼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었다.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지금 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모든 것이 주님 했어요. 주님이 통과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 살기 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편안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시고 천국 가려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들어가 계신 것이에요. 지금 들어가 계신데 불러다 놓으셨는데 지금 빛이 가서 딱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빛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그렇죠. 예, 잘 아셨어요. 신랑이에요. 여러분이니까 저는 신부예요. 그래서 빛이 와서 딱 그러면 신랑하고 났으면 이제 이 신랑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아이를 만들어야 되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공한 모든 환경, 어려움, 힘든 거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왜 이런 환경 주셨을까? 왜 저런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빛이 만드는 것은 감사예요. 참 빛이 오게 되면 감사가 돼요.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감사가 돼요. 자, 힘들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기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무슨 주석책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삶에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700년대 신학자들이 코메니우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뭐 여러 학자들이 빛이 돼서 있지만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디리사에 빛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 빛을 겪고 나오려고 제가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히시고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삶에 그냥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이 한 번만 찾아가시기 바라면 그분이 바로 수억의 정자가 들어와서 이 난자와 생명이 되기까지 엄청난 정자들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많이 한다는 것. 주변에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뒤돌아보세요. 잠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전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많은 거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 때 어떤 사람 그까짓 걸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고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각자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뭐 이걸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차이는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기는 매일반이라는 거죠. 겪을 만큼 겪어야 10달 돼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잉태까지는 우리의 삶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 다 나의 동역자였어. 그냥 나의 동역자였어. 나를 힘들게 했든 나를 힘들지 않게 했든 다 나의 동역자였어. 생명을 낳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진짜 그냥 보통 취급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취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안 해서 그렇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아주 말도 못하게 치열한 것이에요. 진짜 언제 잠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확실하게 재워주지 않는 한은 늘 긴장이죠.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아파도 마귀가 사정 안 본다. 몸 약하면 아침에 기도 못한다. 절대 잘 먹어야 된다. 아침에 기도를 위해서 철두철미하죠. 절대 소식해야 된다. 절대 욕심 내지 말아야 된다. 절대 기름진 것에 탐닉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맛있는 것에도 탐닉하지 말아야 된다. 말도 못하죠. 너무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 그것도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말도 못하죠.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그냥 우리도 지금 핸드폰이 선이 없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멀리서 들리고 하는 것처럼 전선이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는 것처럼 이 빛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참빛과 거짓빛. 우리는 다 빛과 어둠을 가졌거든요. 근데 빛을 해도 이 속에는 어둠이 이렇게 달랑달랑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둠이었구나. 속셈이 있었구나. 계산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것은 늘 꾸준해요. 진실해요. 언제라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먹혀주는 거죠. 언제라도 먹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근데 이 선한 빛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회개가 많이 됐어요, 요즘에.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많이 불평했구나. 너무 많이 불평하고 엄마가 난리를 치고 왜 이렇게 잠깐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 내가 괴로우니까 제 불평 소리가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왜 이걸 당해야 되나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했구나.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순복하고 가만히 갔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내가 용서를 빌 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 불평과 불만이 또 들어와요. 그냥 순환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순환이 돼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순환이 돼. 감사가 감사를 만들고 또 감사를 만들고. 근데 이게 이론을 알지만 내 몸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몸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에요.
이 말씀의 빛이 원대기. 그럼 말씀의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먼저 여러분이 기초를 든든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시는 빛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빛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건 너무 감사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트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아직도 살아서 꼼찔꼼찔하는 것을 깨트려주세요. 태워주세요. 씻어주세요. 부숴주세요. 그냥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능한 순탄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퉁 나오잖아요.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독이 막 나오잖아요. 온몸에서. 그러면 그게 다 부딪히고 내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순하고 아니면 집에서 꽝꽝 우리 바깥에 나가서 막 순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이미 활동을 했어요. 화내고 분낸 것이 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아무리 굽신굽신 순하게 해도 나가는 것이에요. 아셨죠? 저는 그래서 항상 내신 성덕이 좋아야 된다. 평상시 성덕이 좋아야 된다. 요즘엔 다 내신 성덕하고 면접 보잖아. 집에서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막 화를 내. 내가 막 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 박사에서 이렇게 사업장 비즈니스 이렇게 해.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내신 성덕, 여기서 에너지는 나가는 것이에요. 뒤틀리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집에서 확 죽어줘 보세요. 한번 딱 죽어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일이 순탄하게 풀려요. 참 신기해. 그래서 이런 일도 있는 건가? 빛의 법에 내가 순복하기 때문에. 불법을 안 했으니까. 내가 불법을 가지고 딱 나타나면 아무리 해도 통과가 안 돼. 부딪히지. 평상시 때 죽는 거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죽여주세요. 나 옛날에 사람들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빛이 오면 나를 죽여주세요. 빛이 와 있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양보해요. 내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주고 싶어해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해서 안 주고 가끔씩 헌금이나 툭툭 낸다. 안 돼요, 여러분. 참 빛이 있는 곳에는 그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천국이 못 가요. 근데 천국을 못 가든지 말든지 그저 돈이나 많이 갖다 놔라. 제가 언젠가 때 말씀드렸잖아요. 노름하고 도박해서 헌금을 잔뜩 갖다 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저 교회가 바로 될까? 와, 사람이 죽었잖아, 사고가 나서. 빚 안 짓고 교회 짓는데 왕창 수십억을 빚을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벌은 돈, 성실하게 벌은 돈, 진실하게 벌은 돈, 그런 돈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저한테도 유익이고 여러분한테 유익이에요. 절대 천국 가는 생명을 빛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물질도 주시지. 이걸 선전해야 되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도 주시는 것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빛,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여기저기에 복이 지지 않아요. 말씀의 빛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늘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진 거죠. 늘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기신 빛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이기신 빛의 내용은 뭐예요? 지혜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기신 빛이 오게 되면 지혜와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먹혀주는 거라는 거죠. 그냥 먹혀주는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그냥 주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초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어요. 사랑이 뭐라고 그러지?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얼마든지 속이고 잘되게다가 뻥 나가 자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천국도 못 가고. 그래서 단단히 십자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절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여러분을 돕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돕게 돼요. 그럼 핍절이 오느냐? 절대 핍절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쓸 수 있을 때 돈을 주시는 것이에요. 돈 심부름 잘할 때 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지나쳤나?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안 줘갖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준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지 각자 다 다를 것이에요. 저는 제 자리에서 유익하게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또 유익하게. 예. 각자 유전성보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빛이다. 그래서 빛은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물질계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질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물질계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그래요.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빛과 어둠이죠. 자, 첫째 날 만드신 건 빛과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근데 이 빛은, 말씀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물질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 빛이에요. 누가 이 물질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참 빛을 가졌느냐. 그런 사람만,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영생을 갖을 수 있고, 이 영생을 얻고 갈 때까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들어보면은 살아보려는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이 물질계, 이 세상살이를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넉넉히 이 세상을, 조건과 계산으로 꽉 찬 이 세상을 넉넉히 뚫고 들어가는 참빛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게 해주세요. 마음에서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서 참빛과 함께 살아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심령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어둠을 갈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가지고 적당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내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처럼 넉넉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완전히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먹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법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온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하늘나라 사진기로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확실하게 믿음을 굳게 내리게 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모든 헌신과 헌물과 그 모든 봉사 위에 주의 피를 덮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어둠을 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이 쫓겨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복음이 진동되게 하시고 온몸에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높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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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